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도 이 고기를 살 때, 돼지고기, 쇠고기 살 때 근으로 파나요? 근으로 사나요? 근? g으로 하나요? 600g. 맞죠? 한 근. 사실 이 무게를 재는 이 기준 단위가 참 많죠. 그래서 근으로 하기도 하고 또 g으로 하기도 하죠. 또 그런데 여러분 고기의 근, 그 다음에 채소도 근으로 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채소도 근으로 하는데 채소는 그람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고기는 600g인데 채소 한 근은 보통 이제 한 400g 정도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근인데도 이게 기준 단위가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또 무게로 치면 예를 들어서 금은 뭐죠? 돈, 한 돈, 두 돈, 세 돈,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그람으로 환산하죠. 그람으로. 다이아몬드는 캐럿이에요, 캐럿. 캐럿. 1캐럿, 2캐럿, 캐럿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무게를 다루는데 많은 기준 단위가 있어요. 또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 온스라고 합니다. 온스, 파운드. 이게 무게 단위예요.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도 우리가 미터라고 하잖아요.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해가지고 미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터만 단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치도 쓰죠. 인치. 허리 재는데 몇 인치 하죠. 몇 센치 하면 잘 몰라.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 미터법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치, 마일, 그렇죠? 또 우리가 자로 재죠. 자, 한자, 두자, 척도 있죠. 척. 이와 같이 단위가 참 많습니다. 기준 단위가. 그런데 여러분 170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이 측량하는 기준 단위가요 25만 개랍니다. 안 놀리시네?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측량하는 기준 단위가 25만 개였대요. 25만 개. 그래가지고 혼돈하는 혼돈.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이걸로 재고 이 사람은 이걸로 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난리법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음료수를 재는 이 양으로 재는데 뭐 리터로 우리는 재잖아요. 근데 양을 재는데 음료수,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재는 이 양도 있고 무슨 다른 음료수가 아니고 액체 아니고 고체를 다는 이 양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재는데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하고 다른 지역하고 70% 이상이 차이 난답니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용이 안 되는 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당시에 이 국민의회에서, 사실 당시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국민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 측정 단위, 기준 단위를 통일시키자 해서, 그러면 뭔가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25만 개나 되는 기준이 있었던 것은 이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뭘로 하냐?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구 둘레로 하자. 지구 둘레는 똑같잖아요, 늘. 그러니까 지구 둘레로 하자 해가지고 지구 둘레를 측정하고 계산하려고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파견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7년이 걸립니다. 7년. 그래서 지구 둘레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이태되어온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지구 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쭉 다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이 측정 단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7년 동안 죽을 고비를 통과하면서 잽니다. 그래서 결국 쟀어요. 재가지고 기준을 딱 잡은 것이 바로 미터입니다. 미터 단위. 오늘날에는 그래서 미터 단위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죠. 전 세계 3개국만 빼고 다 미터 단위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자나, 척, 인치 이것이 아니고 미터로 이제 다 이제 통일시키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이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 표준이 된 거죠. 표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준이 참 많아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기준이 달라.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개의 기준이 있어요. 인생 성공의 기준,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있어. 네가 생각할 때 성공이 뭐냐? 너의 기준은 뭐냐? 아유, 뭐니 해도 머니지. 돈이지, 돈. 돈 많으면 성공이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지. 그게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이름을 날려야지. 이름,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지. 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도 역사가 지나가도 그 사람은 이름은 남잖아. 이름은 명예지, 명예. 어떤 사람은 돈이, 명예 무슨 소용이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성공이겠냐? 가정이 행복한 것이 성공이지. 무슨 친구가 많아야 성공이지.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기준이 다 달라요. 성공의 기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자, 여기에도 우리의 대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다,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 이 표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은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다릅니다. 절대자의 기준, 창조자의 기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기준, 우리 인생을 참되게 영원히 성공시키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쫙 밑바닥으로 낮추시는데 또 그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만민에게 나눠줄 정도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다 빼앗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어떤 사람은 높이고 승진시켜서 큰 성공을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성공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저 나락에 떨어뜨리고 실패자의 낙인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뭔가? 오늘 이 기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 때는 그 기준이 아무리 멋지더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따라서 힘을 쓰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준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살펴볼 때 보니까 어느 날 첫 번째로 보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일을 맡깁니다. 중요한 일을 맡겨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아주 주님의 그 양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먹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깁니다.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 일의 부분에 대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길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는 기준이 뭔가? 라는 거예요. 왜 맡기나? 베드로가 뭘 잘했나? 도대체. 자, 그래서 주님이 뭔가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본 뒤에 일을 맡깁니다. 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번이나 물어요. 아니,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3번째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어. 왜 자꾸 묻지? 왜 사랑하는 자 자꾸 묻지? 왜 묻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이 일을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재정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그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지금 현재 보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재정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다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맡기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를 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행한 것을 내가 안다. 행한 것을 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장을 내립니다. 경고장. 만약에 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교회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와, 세상에 아주 심각한 경고장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경고장을 내시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대체 교회로 인정하고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뭔가? 주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은 많지만, 네가 수고한 것은 많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제일 좋은 사랑을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기준은 그 교회 건물이 크냐 크지 않느냐, 많은 성도가 있느냐 아니면 성도가 적으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 딱 뽑았어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죠? 1900년도 1948년에 그때서야 나라를 얻게 됐어요. 나라.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은, 나라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 2000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살펴보죠. 세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이렇게.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높여주신 기준이 뭔가?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은 왕의 가문입니다. 가문이 기가 막히죠. 다윗은 왕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목동의 가문입니다. 목자의 가문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의 가문인 거예요. 왕의 가문. 얼마나 멋진 배경입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 왜? 사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세상에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서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깨지고 말아요. 깨지고 부서집니다. 부서져.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기 높여주신 그 왕위에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존귀한 승진의 길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승진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그를 높여주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배경이 안 좋다고, 자기 인생은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 아무리 배경이 저 끝에 미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존귀자로, 선공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솔로몬이요,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떠났어요. 그러니 그 모든 존귀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릴 적에, 정말 어릴 적에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야, 이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갈까? 생각해.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앞에 최고의 사랑을 그 가문에서 최고의 사랑, 12 아들 중에 최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냥 존귀함을 나타내는 채색 옷, 다른 아들들은 그냥 허술한 옷을 입혀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가장 존귀한 옷을. 근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바로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한순간에, 그것도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젊음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한 17살 정도 되는데 그냥 그 나이에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인생 낙심하게 될까.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인신매매 당한 거. 비참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노예 바닥에서 아니 점점 승진하네, 돌파하네, 뭔가.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져요. 노예가 아니라 바뀌어져. 점점. 저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계속 올라가요.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보는 사람마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저 밑바닥의 노예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을 주셨다. 인생 저 밑바닥에서 뚫고 나가서 저 가장 높은 곳으로 승진케 하셨다. 인생 성공자가 되게 하셨다. 도대체 뭐가 기준인 거예요? 왜 요셉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왕 앞에 탁 졌는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로 왕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왕이시여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선하게 꿈을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범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삶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트루 돌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기준은 뭔가 쭉쭉쭉쭉 보니까 베드로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과연 촛대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그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사랑이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사랑이고 기준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도 그 기준이 사랑이고 요셉을 돌파하고 형통케 하는 것도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높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예.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겨라. 이게 인생의 최고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날수가 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날들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밟는 것마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땅 밟는 것마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번성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일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예. 도대체 이 기준이 뭡니까?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합니까 아버지? 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서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였도다.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 확증하였대, 확증.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 이미 확증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들 일으켜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에 복을 주시려고, 인생 참되게 성공케 하시려고, 인생 참되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는 성공의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자의 기준입니다. 절대자의 기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섬기느냐? 그러면 내가 다 맡겨줄게. 나의 일을 맡겨줄게. 나의 권세와 능력을 맡겨줄게.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네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야.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높일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모든 삶 가운데 너에게 형통함을 줄 수 있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